생명의 색깔 이영훈 목사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한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한 걸음씩 더 다가가는 이 아름다운 이제 시간이어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여러분들과 또한 내게 축복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특별히 그 에스겔서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에스겔을 뚫을 수 있어야 오늘 이 시대를 옳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 사랑을 말하나 이익을 향해 달리는 인생들에게 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라는 선지자의 메시지는 메아리가 되어서 되돌아왔습니다. 에스겔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히 함락이 되었고 그 나라는 멸망의 길로 추락합니다. 그 소식과 함께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여셔서 멸망 후에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21절에서 29절까지는 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들에게 라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은 점령이 되었고 유다는 멸망되었지만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적은 무리가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죠.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준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통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의로워서 자신들이 선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했고 또 많은 민족이 백성들이 죽어갔고 또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에게 더 많은 역할과 분깃이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곳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보다도 우리는 많이 남겨졌으니 하나님은 다시금 이 땅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당신의 분명한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겠느냐? 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과연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또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들은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맹세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전쟁에 죽고 시체는 이제 흩어져서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고 들에 방황하는 이들도 짐승의 먹잇감이 될 것이며 또한 질병이 창궐해서
숨어 있는 백성들까지 다 죽어서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도록 만드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이 황폐하고 지나가는 길손도 피해갈 때에 그들의 교만은 그때야 그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줄을 그때야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망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30절에서 33절까지 바벨론에 잡혀온 자들에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유다 땅에 살아 남은 자들에게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유다의 회복을 위한 마지막 소망은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둘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고 하는 에스겔의 예언이 이루어진 후에 포로들은 이 에스겔에게 관심을 갖고 또 에스겔의 예언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고 또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저 듣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의 예언을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잔인한 이익에 머물러 있고 또 그 이익을 쫓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이들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야 우리 곁에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망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정말 무지하지 않습니까? 남의 불행에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 참 악한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편의 시나 노래로 평가하며 즐기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설교를 논리와 언변으로 평가하면서 박수도 치고 칭찬은 하지만 그 말씀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끝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남 이야기 듣듯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야죠. 겉으로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지 말고 그 말씀의 핵심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니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도 귀한 말씀에
나와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고 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주님의 뜻하시는 아름다운 한 날을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